한자 중에서 좋은 말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딱 연관돼서 같이 나눕니다. 화가 뒤집어져서 복이 된다는 말씀.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느끼셨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을 만날지라도, 아픔을 만날지라도, 그 괴로움을 만날지라도, 비극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잘 안 믿어지시는 분인데 그래도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박해가 가장 긴박하게 일어났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그리고 사울이 기세등등하여,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사울 말하는 겁니다. 기세등등하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잡아갈 때,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크게 위험을 당한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십자가 할 때 외에는 이렇게 큰 위험이 없었는데 바로 이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스데반이 죽은 거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은 8장 3절 보시면 사울의 교회를 참멸할세, 모든 사람들을 다 가둬놓은 거예요. 교회라는 교회는 다 뒤져가지고, 그전 가족교회입니다. 큰 건물에서 못 모였어요. 가족교회 다 가가지고, 다람방 가가지고 사람들 다 샅샅듯이 잡아내는 거예요.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살만한 구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어떻게 했다냐면 곳곳에 흩어졌다고. 흩어졌다. 곳곳으로 다 흩어졌어요. 누구만 남겨놓고, 여러분들 여기 말씀 어디에 있냐면은 어디 말씀이죠? 갑자기 안 보이냐? 예, 1절이었구나. 이게 제가 읽었어야 되겠구나. 예, 1절 말씀. 예,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모두 다 흩어졌다고 그래요. 모두 다 흩어졌어요. 남은 사람이 그게 없는 거예요. 남은 사람이. 그러면 이런 험악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이때 완전히 낭망하거나, 완전히 뒤돌아서거나, 아니면 조용히 있거나, 힘을 내지는 못합니다. 힘을 내기가 어려워요. 소망을 갖기가 어려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뿌리까지 뽑히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일이 다 망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을 뺏길지라도 끝이 아닙니다. 완전히 모든 게 빼앗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여러분들 마치 모든 이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모두 다 무너버린 것처럼 그렇게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메르스 있을 때, 또 세월호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죠. 지금 막 그런 절망감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지나갑니다. 잘 고쳐야 되는 거지. 이 나라가 사악한 무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통일교가 아마 뒤에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쪽 영생교, 통일교, 좀 다 같은 뿌리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나갈지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 가는 게 종말이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카타돔에서 사람들이 붙잡혀 죽을 때까지도, 로마 그 콜로세움에서 사람들이 찢겨서 죽을지라도 기독교인들이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사자가 와서 먹어버리고 찢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럴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절대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 있어요. 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욥기서 42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욥은 나이가 먹었는데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날렸어요. 아내도 도망갔어요. 더군다나 자기의 몸에도 이상이 생겼어요. 자기를 믿어줬고 자기를 따르던 친구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모두 다 버렸어요.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그에게 기회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의 기회가 다시 생겨요. 이거는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누구한테? 하나님 안에 끝까지 머무르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시련들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 귀한 은혜들이 쉽게 나타납니다. 또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나타나긴 해요. 근데 다 포기할 거 다 포기하고, 괴로울 거 다 괴롭고, 저지를 거 잘못 다 저지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계속 씨름하다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응답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회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그 귀한 은혜를, 회복을 맛보는 겁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왜 나와서 기도합니까? 도대체 여러분 나와서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 때, 이런 아픔의 때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무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꼭 믿으시고 완전히 회복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쳐다보면서 끝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 아픔이 전화 위복이 되는 놀라운 계기가 있는데 그냥 암울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아픔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위로가 될 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들이 위기가, 이런 아픔이 변화해서 복이 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디의 말씀을 보시냐면은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시작. 지금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흩어진 게 아니에요. 도망간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아이고 신앙 아이고 내버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쫓겨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어디의 말씀을 보시냐면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8장 7절 같이, 여러분 성경 있으시니까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원래 아무 일이 없었으면은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성도들이에요. 근데 박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이유신지 그들을 흩으셨으니까, 그래서 곳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빌립도 사마리아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가운데 이적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위로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시작은 뭘부터 시작했어요? 스데반의 죽음과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부터 시작됐던 일이.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발전됩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된 거예요. 그 사도들이 나한테 오지 않았으면, 그 집사가 나한테 오지 않았으면,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오지 않았으면 나는 예수님 못 믿어. 그 일들이 지금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 한 사람이 죽었어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교회의 기둥이었으니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때 당시는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 사람의 죽음으로써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이 그냥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이 죽고 교회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스데반의 집사 때문에 누가 생겨나냐면 사도 바울이 생겨나죠.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오늘 저는 좀 피곤하신가 본데 같이 말씀을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어째 오늘은 잘 안 나오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다 잡아 권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갑니다. 기세 등등해서 가요.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가는 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그 스데반을 죽이고 나니까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막 빨빨빨 거리고 발발이 있잖아요. 빨빨빨 거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그 죽음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수치로만이 아니에요. 영향력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한 명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으로 확대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맞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여기 나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한 명의 씨앗이 죽어 쓰러지니까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전화위복도 보통 전화위복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여기서부터 안디옥 교회도 나오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방인 교회 곳곳에 다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이방인 교회의 아버지처럼 되잖아요. 스데반은 혼자서 못 이뤘어요. 그거를. 스데반 혼자는 그걸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어나가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위 핵폭발하고 똑같습니다. 전자가 하나 튀어나와가지고 저쪽 튀기니까 그쪽에 또 막 연쇄 핵폭발을 일으켜가지고 막 팍 터지는 거. 이번 지진 때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던 그거. 교회가 부흥할 때는 마치 핵포탄과 같이 핵폭발과 같이 연쇄적으로 반응이 팍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쓰이는 한 명의 전자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감동을 받은 다음에 그것이 충격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것이 어느 때 주로 일어나느냐? 한 명이 썩어져 죽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 때문에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 엘리엇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유명한 기독교인 학교 위튼 대학교, 시카고 일리노이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그 대학교를 나온 분인데 거기가 좋은 학교예요. 아주 수재들이 가는 학교예요. 근데 친구들 4명과 같이 에콰도르로 선교를 갔잖아요. 맨 처음에는 맛있는 거 주려고 선교 센터에서 다 받아가지고 갔어요. 근데 선교 센터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길래 가보니까 그 5명이 다 죽었어요. 한꺼번에. 그 아우카 부족민들한테 전환해 갔다. 아우카 부족민들이 독화살로 다 쏴서 죽였어요. 손에 총이 있었어요. 총으로 쏴 죽이면 이제는 복음의 문은 다 마친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죽는 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문에서 뭐라고 냈냐면 What a unnecessary waste. 완전히 이게 무슨 쓸데없는 소모냐고, 쓸데없는
낭비냐고. 왜 저기서 그 보석과 같은 아이들이, 보석과 같은 청년들이 다 그냥 쭉 없어지냐고. 아무도 전도 못했는데.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 여러분도 아직 이 부분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낭비라뇨?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후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뭐를 했냐? 가만히 있지 않고 1년 동안 간호 그걸 준비해서 다시 그 부족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부족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회심이 일어나. 그래서 그 부족장이 그 짐 엘리엇을 죽이는 주범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렇게 말했다. 우리들은 그분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빛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 원합니다. 짐 엘리엇이 보이기에는 쓸데없는 낭비, 쓸데없는 소비,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때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낭비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 사람의 생명이 거룩한 낭비라고요. 거룩한 낭비. 언제 기회 되면 낭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거룩한 낭비예요. 거룩한 낭비. 그냥 더 많은 영혼들, 한 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5명의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으셨어요. 억지로 심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해서 선택했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 여러분, 짐 엘리엇에게는 그게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에게도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 주님의 귀한 역사를 바라보는 영혼들에게는 슬픔이 아니고요, 고난이 아니고요, 아픔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주님 안에서 익어지고 주님 앞에 땅에 심겨지면은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꽃을 피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희생이, 아픔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심겨지면 그것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항상 복음에만 관련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희생 가운데 이렇게 자라는 거고요.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우리 선배들의 많은 헌신과 피땀 위에서 우리 이 한국의 경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과 섬김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망치고 있지만 지금 절대로 힘든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패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땅에 심겨진 씨앗이 돼서 열매를 맺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할지라도 절대로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게 뭔 난리요. 아이고 쓸데없네. 아이고 큰일 났네. 당장 큰일이고 아픔이고 그럴지라도 그것이 변하여 선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 안에서는 열매 맺는 과정을 거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투자한다고 꼭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은 부족하죠.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여러분, 열매 맺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희생들, 모든 아픔들을 바꿔서 열매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신뢰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신뢰를 완전히 버려버리면은, 믿음을 완전히 버려버리면은, 아예 동참하지 않으면은, 아예 바라보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 앞에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은 참으로도 어렵게 그 열매를 보게 되든지, 아니면은 그 열매를 봐도 모를 수도 있어요. 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 빌립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빌립이 불안에 잠겨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시네, 아이고 그렇게 잘 믿는 스데반도 죽였으니 나는 동료인데, 같은 7 지사 중에 한 명인데 어떻게 그러놓고 완전히 좌절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빌립도 좌절하지 않아요. 바로 같이 세워진 사람은 같이 동료인데 오히려 빌립은 더 열심으로 나아가서 사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잃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뢰를 깨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아픔을 겪을지라도 그 아픔은 지나가는 거에 불과하고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끝내버리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이것이 열매 맺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아픔이 가져올지라도 자기 본분은 잊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더 확실히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려움 만나면 아이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힘들어,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셔 막 그러면서 원망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은 빌립처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최소한 우리의 모습이 비슷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그런 건 사치일 때가 많아요. 그런 거는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아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신다면은 여러분 슬픔을 하나님의 그 땅 가운데, 말씀 가운데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을 주님의 품 안에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자라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짐 엘리엇 아내 엘리자베스예요. 엘리자베스가 아까 남편 잃고도 아기 데리고 간호사 훈련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창끝이라는 그런 영화로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몇 분 보셨을 텐데, 그 여자가, 그 분이 1년 동안 간호사 그 준비해서 바로 그 부족한테 갔답니다. 9가족. 근데 그 부족이 받아줬어요. 이 여자는 죽이지 않았어요. 왜 안 죽였느냐? 여자 해치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해서 해치지 않았대. 받아줬어요. 부인은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여러 해 헌신한 다음에 9가 부장이 물어보더래요. 당신은 누구고 우리를 위해서 왜 이렇게 와가지고 수고를 하십니까? 물어봤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9가족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 여자 선교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5년 동안은 그냥 투자를 한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읽고서 엘리자베스가 슬픔에 빠져 있다거나 절망했다거나, 그러면 선교의 사명을 버렸다거나 그랬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남편의 희생이 나중에 열매를 맺겠죠. 이거는 5년 뒤에 6년이구나. 6년 뒤에 바로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전화위복. 말씀을 준비하면서 짐 엘리엇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리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유익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주실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간증할 거리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때 그 아픔을 가지고 내가 씨름하고 주님 앞에 심었더니 이런 열매가 맺는구나. 최소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재난은 없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낭비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다 활용하십니다. 마치 우리나라 소 잡으면은 하나도 소비 안 하잖아요. 하나도 그 낭비 안 하잖아요. 뼈까지 그냥 다 삶아서 먹잖아요. 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것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전화위복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점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실패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아픔도 사용하셔서 정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 가운데서 씨름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